교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는 명령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처럼 다양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이게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 꽝 대신 닭이라는 말처럼 정 없으면 바꾸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지요. 이 며칠 전에 제가 뉴스에서 일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일산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그 기둥이 부서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이 아파트의 그 기둥을 만들 때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부족하니까 거기 안에다가 벽돌을 막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과 콘크리트가 잘 붙지 않아가지고 처음부터 부실한 기둥으로 만들어졌고 결국 그게 다 부서지고 말았다는 거였거든요. 부서진 데를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벽돌이 막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바꾸어도 되는 것이 있지만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바꾸게 되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믿음 생활이 바로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 생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강구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세 번째는 그 능력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신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이 아닌 것이 됩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여러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40일 동안 이 모세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불안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아론을 협박해 가지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애굽에서 보았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앞에다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거기서 춤추고 아주 난리를 피웠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려야 되는데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니까 그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용품을 만들었고 그 대용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점술가를 찾고 무당을 찾아가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어떤 이들에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헛된 것들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기지 않으면 앞난이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아닌 것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두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우상에 완전히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뿐만 아니라 험한 것에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굿하는 사람들은 무당말이라면 벌벌 떱니다. 여러분, 무당이 굿 한번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드시는지 아세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좀 용한 무당한테 굿을 하려면 한 5천만 원에서 1억도 들어요. 안 믿기시죠? 아마 한 수십 년 헌금한 것보다 한 번 굿하는 게 더 비쌀걸요? 좀 용한 무당 불러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무당이요, 지성이 없어, 정성이 없어. 그러면 또 불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우상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이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불안한 현실을 피하고자 헛된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험한 곳에 굴복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려는 그런 뜻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들 때,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신상을,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붙들게 되는, 우상을 만드는 경우는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때입니다. 이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는 행위, 비는 행위,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성상 숭배를 반대했던 까닭도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죠.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근데 가톨릭 교회가 부패해가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이 신상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마리아의 상도 생기고, 그리고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성자들의 신상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신상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 발을 쓰다듬지를 않나, 거기에다 입을 맞추지를 않나, 촛불 켜고 기도하지를 않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남미에 가면 아주 가관입니다. 남미에 가면은 마리아상 앞에 불꽃 막 촛불 켜 있고 그 앞에서 빌고, 그 다음에 그 손 한번 이렇게 쓰다듬고 가면 악이 낳는다 그러면 손 쓰다듬고 가가지고 막 손이 다 그 돌로 만들어진 상이 다 달아버리고 막 별일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가톨릭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신상 숭배는 그 우상 숭배라고, 성인들 섬기는 거는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어느 분이 새벽에 십자가 밑에다가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놓고선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총회를 해가지고 한동안 이 교회에 십자가를 다 띄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다 놓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십자가를 다 띄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좀 신앙이 성숙해져가지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다시 십자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합동측 교회 중에는 십자가를 안 붙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세상에 많은 이들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같이 이렇게 섬기는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된다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게 된 이유가 사실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니네들이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복을 받으려면 이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만 섬기다가 나중에는 바알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는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고 잘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뭐니 해도 뭐라 그러죠? 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에는 그 머니가 우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머니가 정말 복된 삶을 책임져 줍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고, 돈이 생겨서 또 생기는 문제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경계해야 할 일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쉬운 길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렵거든요. 제가 가끔 믿음 생활하는 게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 자전거를요, 막 타고 달려갈 때는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어려운 때도 있어요. 언제냐면 자전거가 섰다가 다시 달려가려고 할 때는 힘이 들어요. 그때는 힘을 확 내서 자전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을 가야 하는 데는 또 힘이 든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이요, 좋은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거든요. 평평하고 낮은 이렇게 내리막길만 가는 게 아니라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 때도 있어서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힘을 내서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될 때에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다가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쉬운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로켓이 이렇게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뚫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쉽거든요. 근데 뚫고 나갈 때까지가 힘들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조금 힘을 내다가 포기하게 되면은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고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까 하는 유혹에 한 번, 두 번 넘어가게 되면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멀어져 가게 되고 하나님이 차지할 자리에 세상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방식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상이 또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경우는 타성에 젖어서 처음 가졌던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 시행할 때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교회 생활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믿음 생활 잘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예전처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초임 모임도 하시고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함정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그들이 그냥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성전을 우상과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우상과 같이 섬기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머지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이들에게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도 좀 싸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쉽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정성을 들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뭘 하든지 거기에 우리들이 정성을,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담으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인내로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그리고 기도응답도 받고, 사실 열심으로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의 눈이 열리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너무 쉽게 살려고 하면은 이 쉬운 길을 하고 편안함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가려면 조금 불편한 것을 감수하려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가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불편함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도할 때도 다 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마디 하고 잘 것인가? 여러분, 이게 편해지려고 하면은 한이 없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어주는 귀한 그 믿음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푼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3, 4대까지 1000대까지라는 구절에 집중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앞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무슨 거기에 가게의 저주를 끊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건 나중에 누가 썸바디가 붙인 거고, 사실은 여기에 포인트는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주받고 잘못되는 쪽은 3대고요. 축복하고 잘 되는 거는 1000대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이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 하나님 마음이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렇게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듯이, 우리가 섬길 때도 주께 드리듯이,
누군가를 섬길 때도 주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게 참 믿음의 생활이 되는 줄을 알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주자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성학자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끔 생각하시면서 속마음도 좀 나누시면서 그리고 어려울 때는 좀 탄식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우상처럼 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